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사역의 모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사역의 모델은 복음을 나가서 증거하는 그런 일을 하게 하시고, 또 예수님이 시간 날 때마다 회당에 가셔서 또 산에 올라가셔서 많은 무리들에게 제자들을 가르치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나가시다가 병든 자가 있으면 예수님은 치유의 손길을 베푸셔서 모든 질병을, 약한 것을 고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그 중에서도 가르치는 사역에 집중하셨습니다. 그 가르치는 사역의 가장 핵심되는 사역은 하나님 나라라는 귀한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무리들에게도 잘 가르쳐 주셨지만,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무리들에게만은 하나님 나라를 가르친 것이 아니라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셔서 그들에게 사역을 보여주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가르치시면서 그들과 동거동락하며 자신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그것도 별로 아주 근심이 됐는지 그 중에 세 사람인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은 더 집중해가지고 그들을 예수님의 제자화로 만들어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해서 하늘나라에 올라가신 후에 제자들에게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들이 예수님 대신해서 성령 충만 받고 나니까 제자들이 변해서 사도가 되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 사도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도들이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들이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죠. 복음을 증거하니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하루에 가서 예수 믿으십시오 그러니까 3,000명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거기에서 3,000명이 돌아와서 기뻐 뛰며 좋아하고 날뛰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을 데려다 놓고 집중적으로 그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서로 교제도 하고 서로 성찬도 나누고 떡을 떼고 기도도 하고 나누고 베푸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 3,000명의 이 성도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보니까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이 무언가를 깨닫기 시작했고,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으니까 자기 있는 재산도 팔아가지고 여러분 베풀고 나누고 서로 세워주는 일에 아주 힘쓰다 보니까 이 초대교회 그 성도들의 삶이라는 것은 천국 삶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그로 인해서 이 사도행전의 교회들은, 초대교회들은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점점점 많아졌어요. 왜 그랬겠습니까? 교회에 오니까 서로 모이니까 천국 같은 삶을 이루고 사니까 너무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들이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많아지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곳곳마다 전도를 하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 교회를 세우고 사도 바울이 그냥 끝마친 게 아닙니다. 가는 곳마다 끊임없이 가르치는 사역에 전력했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가면 절정적인 사건이 나오는데 그게 에베소 교회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에 가서 사역을 하게 되는데 거기는 너무 우상이 팽배한 곳이고 쉽게 말하면 예수 믿기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두란노 성호라는 곳에 가서서 거기에서 2년 동안을 열심히 가르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거기에 있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인 헬라인도 이제 사도 바울에게 와서 두란노 선에 와서
주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19장 20절에 가면 이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가지고 흥왕해가지고 세력을 얻기 시작하니까 교회가 힘이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변화되니까. 이렇게 교회 안에 이 가르치는 이 사역이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가. 이것이 오늘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이 지도자들에게 직임을 여러 가지를 허락하셨다고 그랬습니다. 4장 11절에 오늘 이 보면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이 목사와 교사를 사도 바울은 하나로 묶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목사를 말할 때는 목양의 사명을 감당하는, 쉽게 말하면 이 양떼들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을 잘 돌보고 그들을 잘 관리하는 목양의 사명이 있다고 그러면 교사, 목사와 교사라고 그랬으니 교사라는 이 사명은 잘 가르치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이 목사의 역할은 양떼를, 우리 성도님들을 잘 돌보고 그들을 세워가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인 이 성경을 제대로 잘 가르쳐서 그들이 성경 말씀대로 이 땅에 살아가서 우리가 이 땅의 지옥 같은 세상에서 어떻게 천국적인 삶을 누리고 사는가 하는 것을 이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이 사도들이 막 교회가 한번 전도하니까 3,000명이 돌아오고 5,000명이 돌아오고 막 이러니까 금방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성장하니까 사도들이 여러분 너무 분주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쁘고 분주하니까 그들이 7집사를 선택해서 그들에게 위임해서 맡겨서 모든 것들은 그들이 주관하게 하고, 이 사도들이 한 일은 말씀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전력을 다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가 막 부흥하고 성장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시작했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 에베소 교회의 사도 바울이 목사와 교사를 세웠다. 목사와 교사를 세워서 그러면 뭘 하려고 그들을 세워서 교회를 통해서 일하게 하시냐 이 말이에요. 그 첫 번째는요, 오늘 본문에서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부족한 사람들이, 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부족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불러주셨습니다. 그런 완전한 사람을 불러준 게 아니에요. 불량품을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듣고 또 같이 공동체 생활하면서 우리는 이제 완제품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완제품을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졌다는 겁니다. 생명. 그러면 이걸 우리는 성경에서 새 생명이라고 해요. 새 생명. 새 생명이 내 안에 불어넣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생명이 있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거잖아요. 이 땅에 내가 살아있다. 살아있는데 살아있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생명이 있다는 것은 살아있는 것이고 그 생명 안에는 자꾸 자라려고 하는 힘이 있어요. 자라나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봄철이 되면 겨울에 다 메말라 있던, 여러분 다 뿌리만 남아있던 이 풀들이나 이 나무들이 막 올라오는 거 보면 솟아나는 걸 보잖아요. 그래서 5월이 되면 이 실록의 계절인데 지금이 여러분 산을 보든 들을 보든 어디를 보든 제일 멋있잖아요. 녹색의 계절, 아주 멋진 우리가 이런 데 살고 있어요. 예? 너무너무 여러분 사계절을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나라가 얼마나 좋은 나라인지 몰라요. 모든 걸 다 경험하는 나라니까. 저 동남아에 사는 사람들은 내가 이 겨울에 와가지고 눈 한번 구경하는 게 꿈이랍니다.
그리고 제가요 동남아에 가서 가르칠 때 야 우리나라는 가을만 되면 세상이 전부 울긋불긋 너무 화려하다니까 이들이 깜짝 놀라. 그런 나라도 있냐고 그럴 정도로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많아요. 그런 이 우리나라 그런 데서 살고 있다는 거.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죽어가는 이 풀뿌리 하나하나도 이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돌뿌리에서도 그 풀이 막 이렇게 자라나게 되잖아요. 우리 교회 주변에 여러분 저희들이 꽃 조그마한 것들을 여러분 뽑지 않고 그냥 그 속에서 자라는 거 보면 생명이 얼마나 강한가 하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생명이 자라가기를 원하는데 오늘 이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13절에 가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가지고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 충만한 데 이르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아는 것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가 돼 가지고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우리가 모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데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여러분이 집중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아는 일에 집중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충만하게 이룰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잘 듣고 또 말씀을 잘 배우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가면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간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 전서에 보면 디모데에게 말씀합니다. 네가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잘 알았지만 이 성경은 구원에 이르도록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는 책인데 이 성경을 계속해서 네가 배우고 익히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됨으로 인해서 또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하는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듣고 하나님 말씀을 내가 내 마음에 가지고 사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렇게 온전해질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면서 악한 세대 속에서 우리가 이 악한 세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선한 능력을 발휘하고 살 것이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는 온전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14절에 가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할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고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요동하지 않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배워서 우리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어떤 상황이 오고 어떤 형편이 와도 요동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요동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고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주님이 나의 롤모델이 되어서 삶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이 땅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기를 원하는 것이 여러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성장해서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 이 말이야. 이 악하고 험난한 세대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느냐, 그것이 목적이요 모델이라 이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 된다고 그러면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은 일해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왜 우리가 이렇게 가르침을 받아야 되느냐? 봉사일을 하기 위해서 그렇다. 봉사일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설교를 들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배웁니다. 그 이유는 봉사일을 선한 영향력을 주기 위해서 봉사하는 겁니다. 봉사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섬긴다는 섬김. 어떻게 섬겨갈 거냐? 에베소 4장 16절에 가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면 오늘 본문의 16절에 보면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 몸이라고 그래요. 이 핏값으로 세운 교회, 이 몸된 교회래. 그런데 여러분 몸에는 우리가 아시다시피 여러 지체가 존재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지체들이 오늘 16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서로 도움을 받아야 돼요. 서로 도움을 받고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연결되어야 되는데 여러분 만약에 내 손가락 하나가 잘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손가락 하나만 잘려도 여러분 얼마나 아프고 이 손가락 잘리면 봉합수술해야 되고 어마어마한 고통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이게 서로 도움을 받음으로 서로 도움을 받아야 돼요. 내 손의 도움, 발의 도움 다 도움을 받아서 연결되고 결합돼 가지고 서로 하나가 되는 몸이 자라가야 돼요. 몸이. 여러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도 자라가야지만 교회도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에서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자기 지체 사람들은요 다 여러분들이 개인의 차가 있고 능력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맡겨준 믿음의 분량이 다 틀려요. 로마서 12장 3절에 가면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다 나눠준 믿음의 분량이 다 다르다 이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2장에 보면은 뭘 말하냐면 이 지체가 다 믿음의 분량이 다르기 때문에 이 발이 손 보고 뭐라고 할 수가 없고 또 눈 보고 뭐라고 할 수 없고 다 이 지체가 다 해야 할 역할이 다 다르다는 겁니다. 12장 22절에 가면 그러기 때문에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할 수 있다. 내가 약해 보이는데 저 몸에서 약한 부분 보이는 몸의 지체가 더 요긴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 몸에 있는 지체가 어떤 것은 쓸모가 없고 어떤 건 쓸모가 있고 그게 아니에요. 모든 지체들이 다 쓸모가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이 모든 지체는 다 귀중하다 이 말, 귀중. 존귀하다는 말. 그래서 이 고린도서 12장 25절에 몸 가운데 여러분 몸 가운데 분쟁이 없어야 됩니다. 내 몸에 분쟁이 생기면 아프지요. 여러분 몸 안에 여러분 바이러스가 침투해가지고 싸우면은 여러분 얼마나 분쟁이 생기고 그러니까 여러분 잘못되게 되면 암도 들어오고 잘못되면 여러 가지 질병이 들어와서 이기질 못하면 내 몸에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내가 지체가 많이 있는데 이 지체가 서로 싸운단 말이에요. 그런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여러 지체가 여러분 분쟁이 없어갖고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봐서 몸을 이루어가는 내 몸을 유지하게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체가 다 다른데요. 거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각자 맡겨준 믿음의 분량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믿음의 분량이 그분이 작든지 크든지 그건 상관이 없어요. 그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주님이 보실 때는 다
기중이 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중요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준 그 사명이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6절에 가면 우리에게 주신 은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다. 각각 다르기 때문에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면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성실함으로, 다스림은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하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각자 맡겨준 자기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각자 주어진 또 은사가 있잖아요. 여러분에게 가지고 있는 은사를 가지고 이 교회를 하나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다. 그리스도의 몸이다. 우리는 지체다. 이렇게 서로 연합하여 서로 도움을 받아가지고 연결되고 결합해서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 섬기는 일에 서로 이 섬겨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여러분의 받은 은사가 무엇이든지 상관하지 아니하고 여러분의 은사에 맞게 주님 위해서 일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봉사일을 하고 온전하게 하고 봉사일을 하기 위해서 세 번째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데, 우리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성도로서 온전한 삶을 살고 그리고 내가 또 이렇게 하나 섬기고 봉사하는 일을 이렇게 행하고 나갈 때 주님이 원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한 단어가 있어요. 15절과 16절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인데요. 그게 뭐냐면 사랑 안에서라는 뜻입니다. 사랑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 내게 맡겨진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우리가 주를 위해서 충성하고 봉사하는데요.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세워가는 것은 사랑 안에서 세워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 안에서 세워갈 때 건물을 여러분 아름답게 지어가듯이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여러분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세워져 가면 우리는 모든 성도들이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모두는 다 다양한 사람이다. 다양성을 인정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통일성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만들어지고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려고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각양 은사, 다양한 은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의 목표점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기 위해서 달려가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목표를 위해서 달려갈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잘 세워지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5절에 가면 마지막 보면은 그리스도가 바로 머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몸된 교회지만 바로 그리스도가 머리라는 겁니다. 즉 말하자면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라는 뜻은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 예수님의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고백할 때 예수님께서 내가 거기에다가 교회를 세우겠다.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선포합니다.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바로 거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은 교회의 지체로 이 지체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그러면 지체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데 내게 전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게 맡겨준 그 믿음의 분량, 내게 맡겨준 은사, 내게 맡겨준 재능, 내게 맡겨준 물질, 이런 걸 가지고 각자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중요한 한 단어가 또 있어요. 그게 뭐냐면 충성이라는 단어예요. 충성. 예수님께서요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한 달란트, 두 달란트, 5달란트 맡겼다는 것은 믿음의 분량이 다 다르다는 뜻입니다. 각자 은사가 다르고 재능이 다르고 맡겨주는 게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 맡길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2달란트 맡길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5달란트 맡길 수도 있어요. 맡겨주는 거는 다 달라요. 믿음의 분량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똑같은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그거는 2달란트 맡든 5달란트, 1달란트 맡든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충성하기만 하면 됩니다. 충성. 그래서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자기가 많은 것을 맡겨줬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그 2달란트 맡긴 것과 5달란트 맡긴 걸 가지고 충성을 다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충성을 다하니까 예수님이 칭찬하지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반복적으로 칭찬합니다. 2달란트 받았던 5달란트 받았던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그 충성이라는 단어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적은 일에 충성했기 때문에 그 충성을 통해서 내가 네게 많은 것을 맡길 것이고, 그리고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달란트를 맡겨줬느냐, 얼마만큼 맡겨주냐, 그게 소중한 게 아니라 내게 맡겨준 그걸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는 성도를 원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니까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을 뭐라고 말해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치리하는 자들에게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할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 받은 한 달란트를 뺏어가지고 10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주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에게 어떤 것들을 맡겨주셨든 어떤 재능과 은사를 주셨든 우리는 충성하는 일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사도 바울은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진대 맡은 자의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맡은 자의 구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충성. 요한계시록에도 7교회의 편지를 쓰잖아요. 2교회만 책망을 받지 않았어요. 그 중에 하나가 서만학교회가 책망을 받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서만학교회가 책망받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계시록 2장 10절에 가면, 하반절에 가면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그렇게 약속을 하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신이 핏값으로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 교회를 세우고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 원하고 여러분을 통해서 충성된 일꾼이 많이 일어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잘 세워지기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가 잘 세워지려면 오늘 성경에서 말한 대로 이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 이게 하나거든요. 목사와 교사. 목양의 사명과 가르치는 사명을 세운 이 목회자의 가르침을 여러분이 잘 받으셔서 그래서 주님의 진정한 교회로 거듭나는 우리 재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가면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하라고 이야기하고, 말씀을 이 받는 자나 가르치는 자가 서로 하나가 돼요. 즉 말하자면 목사와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이 하나가 될 때,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의 나도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일 뿐만 아니라 우리 목사님과 동역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디 곁다리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전부 다 나는 우리 목사님과 함께 동역하는 일꾼이다.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나는 우리 목사님과 함께 동역하는 일꾼이라고 그렇게 함께 하나가 되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가르침을 받는 자와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는 것은 바로 그런 동역의 원리가 중요하다. 여러분이 동역자가 될 때 교회가요 어마어마하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제자로 거듭나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제자는 저절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훈련으로 되어진답니다. 훈련으로. 요새 보면은요, TV 뉴스는 보는데, 연속극 같은 건 저는 잘 안 보는데, 어떻게 채널을 돌리다 보니까 채널 A라는 종편 TV가 있어요. 그 종편 TV에 녹화하는 걸 제가 봤는데, 강철부대라는 이 프로그램이 요새 좀 제가 또 찾아봤습니다. 설교 준비하기 위해서. 많은 인기는 아니지만 하여튼 인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봤는데, 이제 우리 남자분들은 다 군 생활하는 사람들은 이 느끼는 감정들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우리나라 그래도 여러 내노라 하는 이제 특수부대, UDT라든지 또 여러 가지 있어요. 그런 특수부대들이 이제 나와서 이 선출된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팀이 돼가지고 6명인가 몇 명인가 4명인가 그 팀이 돼가지고 이렇게 겨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겨루는데 여러 가지 고난 프로그램을 겨뤄요. 지난주에 제가 보는 산악행군을 해가면서 4명이 어느 팀이 이 완전 무장하고 군장 짊어지고 다 먹고 이건 극한이지요. 극한적인. 그러면 산악으로 올라가면서 행군에서 1등하는 골인을 4명이 다 함께 골인을 해야 돼요. 그 가다 보면 어떤 사람은 조금 여러분 개인차가 있으니까 어려움도 당하게 되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행군해 보면 알지만 오래 행군하면 발바닥 다 까지거든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런데 그 프로에 보면 어떤 팀원들이 가면서 서로가 밀어주고 끌어주고 또 조금 이제 쉽게 말하면 조금 내가 힘 있는 사람은 옆 사람의 또 이 군장도 또 다시 자기가 2개를 메고 가는. 그러면서 4명이 함께 조가돼 가지고 힘을 다해서 그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데 전부 다 도착을 해요. 나중에 가면 1등 하면 이제 팀이 1등, 2등으로 나눠서 그렇지. 그래 떨어지는 팀이 있어요. 경찰청 그 팀이 떨어졌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하나가 되는 프로그램이에요. 그 프로그램을 딱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하나님, 참 우리나라 특수부대들이 여기저기 많이 지금 존재하고 있는데 저 특수부대들이 방송을 타고 나와가지고 하는 거 보니까 우리나라 살아있네요. 그런 생각을 하셨어요. 우리나라 저런 사람들이 있으면 그래도 아무리 뭐 한다 할지라 이 나라도 살아있구나. 그런 생각을 갖고요. 그러면서 또 하나 생각한 것이 뭐냐면 우리 교회를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교회 큰 교회도 아니고 작은 교회지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나도 주님의 제자로 거듭날 수 있다면, 더 특수부대 요원처럼 그렇게만 될 수 있다면 뭘 못하겠나? 모든 거 다 할 수 있겠다.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져. 우리가 이 지역 개발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 같이 생각하고 몇 번 이렇게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지금 이제 이렇게 사업이 진행되는 모습을 제가 바라보면서 꿈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도 중요하지만 강철부대 한번 보세요. 자, 여러분, 우리 여자분들은 봐야 아무 의미도 없겠지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특수부대 요원들이 이 나라를 지켜가듯이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내가 먼저 자발적으로 교회를 섬겨갈 때 우리 재단은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몇천 명 모인다, 몇 명만 모인다, 그것보다도 더 소중한 것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로 구원받았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일꾼으로서 잘 가르침을 받아서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세워갈 수 있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며 주의를 위해 힘써가는 성도가 많아진다면 우리 교회는 반드시 천국을 이루어갈 것이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보게 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주어진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여러분의 가정을 세워갈 것이고, 여러분에게 그 놀라운 가정을 세워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 거기 일하도록 충분한 물질도 주시고 충분히 일하도록 건강도 주시고, 하나님 그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셔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내가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는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질 수만 있다면 이 한 몸 주를 위해서 충성하고 봉사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 있는 일꾼들이 많이 생겨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같이 함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